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56편의 제목을 보시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현재 처한 상황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6편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는 중에 그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의 가드에까지 피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다윗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고초를 당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 고초를 당하는 중에 이 시편 56편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시편 54편, 55편, 이 56편은 그 모두 이 원수에 대하여 심판해 달라는 그러한 이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편의 시편 모두 그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또한 심각한 그러한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윗은 자신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그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삶 가운데 어떠한 이 시련이 닥쳤을 때에 그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실족하지 않는 그러한 이 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시련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그러한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이 교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이 말은 그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이 기도에 응답하는 그 성도들의 이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그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긍휼히 여겨달라.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이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또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대적들이 하루 종일 끊임없이 자신을 공격해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을 공격하는 이러한 대적의 이 공격의 방법, 그러니까 대적들이 다윗을 어떤 식으로 공격하고 있는가, 그러한 이 공격의 방법에 대해서 5절과 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끊임없이 숨어서 다윗이 무슨 일을 저지르는가라는 것을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조금만 틈을 보이면 삼키려는 그러한 이 모습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이 블레셋의 이 가드 왕인 이 아기스에게로 이렇게 피신하게 되는데, 그때 그 신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라는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느냐. 다윗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리 가드를 침략해서 우리를 정복할 것이다.
우리를 죽일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 아기스 왕에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 이 아기스 왕뿐만이 아니라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끊임없이 이 다윗이 어떤 틈만 보이게 되면 죽이려고 숨어서 호시탐탐 이렇게 노리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6절 말씀에 그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한 이런 대적들의 이 첫 번째 공격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을 곡해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을 곡해하도록 한다라는 것은 그 왜곡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다윗이 하지 않은 말을 마치 한 것처럼 또 다른 말로 이렇게 그 왜곡시켜서 어떻게든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거짓이죠. 그 사탄은 이 거짓의 아비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탄은 이 수단과 이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성도들 간의 이 말을 왜곡시킵니다. 그러한 이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방법에 걸려서 많은 교회들이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심지어는 그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러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담임 목사님을 그 교회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틈을 보려고 숨어서 지켜보려고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이런 그 생각에 잠겨서 이 밖에서 저녁에 이 손에 이 볼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보고 그 담임 목사님이 저 담배 피고 있다. 그러니까 우유를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막걸리 마시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나쁘게 보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게 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왜곡되게 이렇게 보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지금 이 정치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하는 일이라든지 모든 것을 이렇게 왜곡시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나쁜 것만, 이 좋지 않은 것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되게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하고 그리고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판명이 된데도 불구하고 그 왜곡된 그 생각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이 사람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왜곡을 시켜서 이 관계를 파괴하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죽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죽이도록 이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에 걸려서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사단이 그 아담과 이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사용한 이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미혹하게 되는데 이 미혹에 하와가 넘어갔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와가 왜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즉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단의 미혹에 속게 되면 그 말씀을 미혹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바로 이 말을 틈타서 결국은 이 사단이 틈을 타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고 결국 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짓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단은 우리의 말을 자꾸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아닌데 아닌 것이 진리인 것처럼 보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 당사자를 이렇게 멸망하게 만드는,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이 첫 번째 공격이고, 이 두 번째 공격은 무엇입니까? 그 6절에 기록된 대로 숨어서 이 발자취를 지켜보다가 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틈만 보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도 이 마귀가 틈타는 이 통로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덫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낙엽 밑에 아니면 이 나무가지 밑에 이런 덫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전혀 조심하지 않고 아무 의심 없이 가다 보면 자신이 그 덫에 걸리게 되고 이 생명을 이렇게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즉 누가 내 삶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조심할 때만이 이 덫과 같은 이런 마귀의 이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생활의 염려는 그 사탄이 틈을 타게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대적들의 끊임없는 이러한 공격 가운데서 다윗은 그 주님에 대한 그 신실한 그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즉 다윗도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목숨이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이렇게 떨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런 그런 싸움만 자꾸 생각해서 야 다윗은 겁이 없고 그리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그 여호와 이름을 붙들고 나아간다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다윗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처럼 어떠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이겨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목숨에 위협받는 이런 대적들의 끊임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아기스 왕과 그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다윗이 그 위기에서 모면하게 됩니까? 미친 척 하였습니다. 그 수염에 침을 미치고 헛소리 하면서 이 아기스 왕이 보기에 정말 미친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미친 척 하면서 결국은 그 위기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이런 공포와 이 두려움이 임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던 것이죠.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던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됐고 그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에 생긴 그런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즉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즉 인간이 나에게 어찌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담대함이 생겼던 것이죠. 이 말은
원수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한 인간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런 담대함이 그의 마음속에 생겨났고 그를 통해서 그러한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아무리 인간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인간이 나에게 해코지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셨는데 인간이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전혀 나에게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없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사망이라는 것은 사실 죽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한 번은 경험하지 반복적으로는 경험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 사망이라는 것은 이 육신적인 그런 죽음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을 이런 사망이라고 또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의지가 되시는데 그런 환경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다윗에게 이 미친 척함으로 인해서 그 위를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이런 사망과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윗이 이 수염에 침을 미치면서 미친 척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아기스 왕과 그 신하들의 그 덫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행위를 이 아기스 왕이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내 밑에 미친 자가 없어서 저 사람을 나에게 데려왔느냐? 속히 쫓아내라. 그러한 말을 듣게 되고 이제 거기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확신의 이 마음이 다윗에게 생겼기 때문에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까? 이 8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보시고 그 기도를 통로로 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 시편의 많은 시편들을 이 다윗이 기록하였고 이 시편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겪은 그런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벗어나게 하셨는지를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시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그런 이런 사망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이 극복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였는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그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짐들을 다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환경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이런 믿음의 고백.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환경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신체 의지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